할렐루야. 성가대 오늘 참 잘했습니다. 꼭 8월 15일 같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같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포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위층 할렐루야. 아래층 할렐루야. 성가대 할렐루야. 오늘 잘해서 하면 특별히 넣으신 거예요. 자, 오늘은 내일 며칠이에요? 노란 글씨예요? 하얀 글씨예요? 무슨 글씨예요? 빨간 글씨가 오늘이 해야 되는데 오늘이 아닐 때는 또 이런 일이 생겨. 하여튼 어디 갔어요? 여기요? 옆에. 자, 월 초에 동북아 대장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북방 쪽에 경계선에 가보고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변하고 있는 시대는 멀지 않아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거기서 사실은 그런 지역에 갔을 때 위험한 부분이 있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일도 있었다는 것과, 그러면 그런 일이 있는데도 굳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는 이제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갔다 온 팀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하고 즐겁게 해주려고 한류적인 여러 문화적인 동아리들이 움직이면서 연습을 많이 했죠. 많이 했고, 휴가를 다른 데 쓰지 않고 그쪽에 쓴 분도 있고, 또 여비가 부족한 아이들은, 이제 청년들은 빌려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초등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 돈을 들고 가서, 그다음에 교회 허물어진 걸 갖다 지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고생해가면서, 그 나라도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고생스러운 것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일부터는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갑니다. 필리핀으로 가는데, 여기도 역시 직장인이 뭐 이렇게 휴가를 다른 데 쓰지 않고, 또 청년들이 정말 귀중한 시간을 거기다 쓰고 연습하고, 또 거기 선교지는 우리가 좀 크게 할 생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가 노후에 쓰려고 한 돈을 모아놨던 돈 가지고 거기 가다가 이제 땅을 사기도 하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 더위에 몸도 성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굳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위험해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자,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한 정도가 아니죠.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이요. 5장이 본문인데요.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보면은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주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26절에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시내의 위험도 있었고, 광야의 위험도 있었고, 바다의 위험도 있었고,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제 뭐 주님 일 하다 보면은, 그때 2000년 전이니까 뭐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자연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람적인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주님 일을 계속해야 했던 이유는 뭘까? 그리고 27절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하면서도 남한테 갖다 퍼주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 근데 28절과 29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날에 그렇게 했고 훗날에 와서 얘기해 볼 때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생각할 때 스트레스 많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이지 사도 바울 속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되고 눌리고 신경 쓰고 막 그런 게 많았다는 거죠. 교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을 계속 해야 됐던 이유가 뭘까?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성도들 중에 약하게 되면 또 약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되고 신경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실족하면 누가 시험 들면 뭐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 저러다가 세상으로 쭉 미끄러지면 어떻게 된 것일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나깨나 교회 생각이고 자나깨나 성도들 생각이고 자,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해가면서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정말 속 썩어가면서 죽을 고생해가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5장으로 돌아가서요. 고린도후서 5장으로 돌아가서 5장 1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좋으신 예수님이시지만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일 한다는 거, 영혼 구원을 한다는 거, 영적인 봉사를 한다는 거 다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물론 좋으신 분이지만 얼마나 두려운 걸 내가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사실 주님의 일 하지 않으면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생명을 걷어갈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일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만난 것이 한두 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회심할 때 보면은 예수님께 대적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마색 도상으로 막 달려갔거든요. 그때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빛으로 음성으로 탁 나타나셨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근데 딱 순식간에 자기의 멀쩡한 눈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건 자기가 대적하고 자기가 반대하던 예수님이 순식간에 자기 눈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은 예수님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돌려주셨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전율이 느껴지는 깨달음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순식간에 숨 떨어지게 목숨 걷어가시겠구나. 이러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거예요. 구경했다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봤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쭉 읽어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곤란이 있어도 주님 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위험에 수도 없이 직면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일 하는 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어떤 때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자객이 몇 명입니까? 몇 명? 20명? 40명이잖아요.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대요. 자객으로 네가 어디 가는가 보자 죽이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40명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노리고 있다면 주님 일 안 할 수도 있죠. 내가 꼭 주님 일 해야 되는가? 그렇게 40명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두려우니까 그 일을 주님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몸을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몸도 영혼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을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두려운 주님이라고 만나는 건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라든가 여러 어부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라는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잖아요.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물가로 나와서 이제 그물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 경험에서 도저히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봤어요. 완전히 대박 터졌잖아요. 그물 한번 딱 던졌다 빼보니까 그물이 그냥 엄청나게 막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요한의 배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 2배 다 그냥 가득 잠길 정도예요.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깜짝 놀란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제발.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9절에 이런 자기 및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거죠. 너무 놀래버린, 간이 놀래버린 거예요. 완전히 심장이 놀래버린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옆에 있는 배에서도 놀란 거예요. 깜짝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사람을 물고 와라. 사람을 잡아와라. 사람을 낚아라 이거잖아요. 제자 되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고기 잡았지만 앞으로는 주님께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씀하시잖아요. 갑자기 그 말했지만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너무너무 두려운, 갑자기 말씀하셨지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모든 게 뭐예요? 배를 버려둔 거예요. 배를. 그물을 버려둔 거예요. 부친을 버려둔 거예요. 세상에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꼭 가까이 있어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전에 모든 가까이 있던 모든 걸 다 버리고서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두려우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 일을 잘 하려면요, 사실 두려운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말 안 들었죠. 저는 세상적인 게 좋았기 때문에 말 안 들었죠. 말 안 듣고 막 버티다가 두려워서 제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신학을 딱 결단해서 신학을 갔는데 가고 나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하실에서 일운동 지하실에서 시작했는데 난 싫은 거예요, 솔직히. 전도사라서 지하실에서 개척한다. 지나가는 개도 웃어요, 보면요. 지나가는 개도 조롱하는 것 같아요, 보면요. 난 그게 싫단 말이지.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내 꿈은 장로가 되는 꿈이어서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안수 집사에 더 떨어졌어요, 실은.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정말 싫습니다. 내가 남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 것도 싫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내가 무슨 굳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난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한 다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다음에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지하실에서 개척한 성도도 없고 전도사 신분으로.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낮춰보는 것 같아.
물론 뭐 주님의 종이 뭐 높아지려고 자꾸 애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안 하려고 할 때예요, 그때.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2시간은 늘 그 자정 기도라고 제가 드렸어요. 통성으로 막 아무도 없는 지하 성전에서. 그때 드릴 때 한 번은 정말 난 이거 싫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할 수 없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한 거죠. 무조건 팽개친 게 아니고. 나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합니까, 정말. 내 나름대로 말이지, 돈 벌어가지고 말이지 좋은 일 많이 할 건데, 내 주장이 내 철학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이지. 그렇게 막 때를 쓰고 안 하려고 했을 때 한 번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딱 나타나가지고는 이 강대상을 딱 들더니 내 머리다 막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성내고 나타나니까, 화내고 나타나니까, 그 나타난 자체에도 그런데 강대상을 들고 나를 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발, 영성은 뭐고 할 것 없어요, 그냥 제발.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보름간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보름간은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니까 보름간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그 뒤는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럼 여러분들, 저는 완하겠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부드러우니까,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니까요, 5장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12절을 보니까, 이제 잘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다. 외관적으로 외식주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외식으로 하지 말고, 거칠어로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일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칠어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세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단 말이야.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미쳐버렸어, 정말.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정도 아니고 예수의 맛이 갔어, 이 정도 들을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남이 미쳤다 하든지 말든지, 남이 온전하다 말든지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온전하더라도 미쳤더라도 다 주님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사실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나니까 핍박받은 백성들이 막 제자들이 흩어지잖아요. 안디옥까지 와서 그들이 예수를 전하거든요. 그 핍박받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거기 와서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깜짝 놀라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 방불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명칭 생겼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 이거죠.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들은 너무나 충성하는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지라도 여러분은 또 혹시라도 조롱할지라도, 혹시라도 미워할지라도, 혹시라도 핍박할지라도, 나쁜 말 할지라도 거의 개의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평가에 연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평가에 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행동이 환경평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주관은 뭐예요?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주님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온갖 어려움이 있고 온갖 고통이 있어도 이제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예? 정말입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앞으로 그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 근데 앞으로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지금도 그렇다고 자꾸 우기는데,
지금도 그래요. 이 원칙이죠. 사나 죽으나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신데요. 두 번째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본문에 14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심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죽어야 마땅할 것을 대신해서 죽어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대신 죽어주시더니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살아났으니까,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살려주신 예수님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위해 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주님 일을 잘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하라는 거예요. 16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육신의 관점에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사람을 봤다 이거예요. 지금은 영적 기준에서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 세속적인 기준으로서 건물이 크다 작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을 볼 때도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에서 보라는 거예요.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아,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구나. 나는 지금 몸에 들어가고 있구나. 예수님 몸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이 기뻐하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도 예수 믿지 않고 막 지금 피서 댕기고 어디 놀러 댕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저 사람들이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느냐 말이지. 저 사람들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말이지. 이런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주님 일 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주님 일 하게 하면 필히 그르치게 돼 있는 거예요. 달라요. 세상 일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그래요. 교회 봉사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영적 기준에서 해야 돼요. 영적 기준에서 교회 일과 봉사를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고 실패가 없고 주님 뜻대로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제는 전날에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거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세상 따라 살던 여러분의 삶은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했잖아요. 이제 주님 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은 게 뭐예요? 이유가 화목 때문이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 떠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화목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했으니까, 먼저 그렇게 화목이 됐으니까 아직도 세상에 죽어는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습니까? 로마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을 누가 나를 건져내냐 말이지. 사역을 잘하고 있는 사도입니다. 사도의 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말만 나와야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거룩하고 잘난 줄 말은 아니라 이거예요. 사도도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말년쯤에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했잖아요. 다 죄인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다 죄인인 거라고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우리 스스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고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미친 듯이 주님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에 독일 청년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찬양을 잘해요. 이 사람은 찬양을 주님의 일이다. 물론 뭐 입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뭐 손발이 움직이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이 있지만 입으로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그게 봉사도 신실하게 잘하고. 근데 이제 언제 이 터키, 지금 터키가 옛날은 오스만 터키,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해서 유럽의 상당 부분도 지배했었거든요. 헝가리라든가 뭐 루마니아 이런 데 지배, 그까지 영역이 막 뻘쳐갔던 데가 있었어요. 그때 독일 청년이 여기 터키군에게 납치가 돼버린 거예요. 잡혀가서 노예같이 사는 거거든요. 막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제 노예같이 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라고요.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거고요. 언제 조국에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청년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부활절 아침인데 이제 터키에서 말이에요. 끌려간 터키에서 소처럼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소처럼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말로 부활의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멋있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독일의 고위 관리가 터키를 방문하는 중이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 지나가다 딱 들은 독일 청년 아니냐. 그래서 터키 고위 관리한테 얘기해서 송환이 됐어요.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해도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걸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본향보다 더 좋은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런 큰 선물을,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언제나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이 찬양을 기쁘게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이 사람의 고백같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결론적으로 주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하는 거잖아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고장난 거예요. 아직은 어쩌면 죽을 거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슴으로 오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영적으로 고장났거나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두려우시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두려우신 거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손 대보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들려지죠? 예. 결과.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백성들은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일을 잘하면은, 하모가는 직분을 잘하게 되면은 그 사탄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 해방을 받잖아요.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 나라로 해방받는 거예요. 해방받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빼오는 거야말로 진짜 영원한 생명의 해방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세상에게 선물, 영원한 생명 선물 주는 게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 해방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해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해방의 전사들이에요. 8.15를 바라보면서요, 8.15 앞에서 우리 이런 선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해방의 전사다. 따라서 영적인 해방의 전사다. 전사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해방 전사로 정말 주님을 잘하게 되면 북한 동포들이 다 육으로도 해방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해방돼서 남북 통일도 되고 북한 복음화도 되고 또 세계 복음화도 되고,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모가게 하는 직분, 세상에 주님 일을 잘 감당할 때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단의 종된 죽어가는 생명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저들에게 해방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